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입니다. 차곡차곡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듣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지 않으면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완성이에요. 거의 하나님의 인격의 최고봉입니다. 고린도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지혜, 지식, 믿음을 주신다고 해요. 그 뒤에 네 번째 나오부터는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읽어보시고 적어도 이 지혜와 지식과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거든요. 왜 주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네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믿어지시면 조금만 세게 아멘 하세요. 기존에 있는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지식 말고 교회 안에서 전통을 따라 배운 지식들이 있잖아요. 전통을 따라 배운 지식들. 그 전통을 따라 배운 지식 중에 대다수는 아마 여러분들이 철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철거를 하셔야지 이 성령께서는 구태의연한 곳에서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구태의연한 곳에서는 절대 역사할 수 없고 새롭고 아주 새롭고 산 곳에서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지혜가 없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지식이 없고 천국을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는가라는 믿음이 없죠. 근데 성령이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 성령이 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거하는데 그 성령의 거하는 특징은 외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 들어와 계시고 싶은 거예요. 이 성전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의 십자가 탑 위에 성령이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그 십자가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게 교회라고 하는 표식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지 그 십자가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 안에 계시죠. 이 건물 안에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잠깐 내버려둬 내주하고 싶은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초대교회에는 십자가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후대에 우리가 점점 우리 삶 속에 퇴색해져 가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 퇴색되어져 가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니까
각각의 총회나 종교 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십자가를 걸어두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건다고 정통이고 안 건다고 이단은 아닌 거예요. 십자가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성경 안에 역사하시고 거룩한 곳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성령님을 내가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룩하세요 얘기해주면 이렇게 거룩하라는 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 사연중앙 성도들의 영적 수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5가지,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번 성령 강림성에 절할 것인데, 그것만 우리가 제거하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를 망령이라고 한 겁니다. 망령.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결국 자신의 망령된 행실을 버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망령된 행실을 기필코 저는 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여행 서신 중에 거의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성경책입니다. 근데 또 혹자는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 서신을 쓴 것 중에 뭐 가장 나중에 쓴 서신이다, 뭐 이렇게 이해는 해도 서신 중에 맨 마지막 서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이 나오잖아요. 그 책들이 이제 마지막 책이고, 이 갈라디아서는 아무래도 목회 서신 중에 처음 아니면, 목회 서신 3개 중에 그 처음 아니면 마지막 뭐 이렇게 쓴 서신인데,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이 중요해요. 이 갈라디아는 누구한테? 갈라디아인들에게 썼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이게 그 사도 바울의 서신처럼 이것은 무슨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 그럼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도시가 있거든요. 에베소가 있거든요. 고린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지중해가 있는데 이 지중해 바로 위,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인데,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거기 맞아요. 이 갈라디아인데, 이게 이제 저쪽 위에 있는 뭐 영국, 뭐 지금의 뭐 프랑스 있는 그쪽, 그 영국 이쪽에 있는 이 유럽인들이 내려온 거예요. 유럽인들이 이런 지중해변으로 내려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내려왔던 족속이, 그렇지. 하필이면 이제 내려왔던 족속들이,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게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가 아니고, 여기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이렇게 루디아, 뭐 이렇게 지형이 있잖아요. 이게 지형이 아니고 이렇게 갈라디아,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갈라디아 지역이라면, 이쪽 유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안입니다. 갈라디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갈리아족이라고 그랬어요. 갈리아족. 이 갈리아족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까 갈라타이, 뭐 갈리타이, 이것을 또 우리나라로 음역하니까 갈라디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로마가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큰 갈라디아 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 됐어요. 쓴 편지를 이제 이 지역에다가 없어졌네. 이 지역에다가 그 갈라디아 주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도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그 지명들이 나오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도베, 이런 세대 이게 도시가 나오는데,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갈라디아서의 중심의 내용이 있냐면,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피의 복음을 받아들이니, 그쪽 지역에 원래 지도 안 띄워도 돼. 그쪽 지역, 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을 게,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그 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피의 복음을. 그러니까 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되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44절부터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제 그 갈라디아 그 1편 그쪽이 이미 거의 100% 복음화가 돼가고 있다. 44절 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하다. 시기가 무리를 보고 이제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 시기가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보니까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를 시기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고. 40 그 다음 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저 귀부인들이란 뜻은 어떤 소리냐면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 있고 명예 있고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충분히 대줄 만한 차고도 넘치는 사람들, 그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어떻게 해요?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지경에서 나가자마자 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시작했냐면, 이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계시록 말씀에 보면 사단의 회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지위 그리고 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얘기하죠. 시기하고 비방하여,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기만 하면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피의 복음이 맞다고 틀림없이 인정하면서도 복음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무리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택한 백성, 택한 제사장, 나라, 성도가 됐다 할지라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복음을 슬그머니 바꾸는 거예요. 성경 어디 군도에서도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유전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느 구석에서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버려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율법은 연약한 것이고 그리고 불완전한 것이고, 심지어 이 율법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조차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생명이 없다고 해서 그 율법이 더럽고 추한 것은 아니고 의로운 것이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죠. 이거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도, 그 전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전절 10절부터 한번 볼까? 10절부터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저게 무슨 소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을 행했잖아요.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설교한 겁니다. 율법을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면 이전에 율법의 때부터 벗겨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굉장히 빡세게 설교를 하지만, 철저히 지키라고 설교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 교회는 증거하는 교회거든요. 피의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 피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증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율법에 어긋났던 모든 죄가 내 손의 아들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으니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어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죄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죠.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 다시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그것이 여러분 복음인 겁니다. 그것이 진리인 겁니다.
그렇게 지키는 율법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와 인과 신을 다해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율법이 생명 없는 율법이 이제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아니 율법을 불순종했으나 그 율법을 다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율법 중에 율법이고 율법 중에 율법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율법에 어긋난 것들을 치리하고 처분하는 일들을 해봤더니 사도 바울이 생각에 이 율법이 자기가 생명에 이르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 배웠고 지켰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막 감옥에 졌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 죽이고 그렇게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이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 그 계명을 지켰더니 고소리입니다. 그 계명을 지켰더니 고소리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어떻게 자기의 그 열심을 지켜 행한 율법이 도리어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넘기고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은 오라 곤고하다. 이게 도대체 뭘까? 11절이요.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참 거룩한 것 같아. 죄를 알게 하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그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생명에 이르지는 못할 것 같아. 율법을 잘 지킨 결과물이 스데반 집사를 죽여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난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옥에 가둬야 되고 이런 사망을 이루는 것이 되니까. 그러나 그 율법이 거룩하다 이게. 왜 거룩하냐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왜 거룩하냐? 왜 의로우냐? 그 율법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이게.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난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이후에 그제서 비로소 내가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깨달았다 이게. 이 지나간 세월 이걸 알지 못하고 지나간 이 세월이 내가 참말로 아깝다. 그래서 내가 이제 결심한 게 있다. 이제 지나간 수없이 많은 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허비한 이 세월을 허비한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라도 하듯이 이제부터 내 달려갈 길 쉬지 않고 달려가겠다. 그래서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안 갖고 사업장도 안 갖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매진하다가 마지막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게 뭘 깨닫고 율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목적을 제대로 깨닫는 이후에 그 능력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나?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셨나? 저렇게 생명도 없는데 저렇게 의로워 보이지도 않는데 율법은 우리가 왜 주셨나? 이 율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해? 그렇죠. 예수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게 왜 필요하고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저기서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겠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됐다는 사실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된다는 사실이 뭐겠어요? 우리가 틀림없이 무엇인가 죄가 있어. 죄가 있는데 이 죄는 크게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둔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둔다 했는데 우리가 담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이거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죄는 우리가 지은 거니까. 선악과를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먹는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이 선택은 내가 했죠. 그럼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져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사상인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 자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이곳에 맡겨놓은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신학적 표현으로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아니, 네가 책임져. 그 짐이 무겁지.
이 책임지는 짐이 무겁지 그 짐 가지고 나와. 선택을 잘못한 죄를, 그 죄 때문에 네가 고난당하고 그것이 너를 죽게 만든다는 걸 인정하고 책임을 질 생각을 해. 근데 그 책임이 너무 무겁지 이거 예수께서 짊어져 주셨다고 믿어. 예수께서 짊어주셨다고. 이거 맞나요? 짊어지심? 짊어지심. 이거를 이분이 짊어지셨다니까 여기다 떠넘기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는 인정을 한다. 내가 그때 내 공부 안 했다. 내가 그때 그거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난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불순종의 이 죄가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죄로부터 틀림없이 고난이 와요. 아까도 보세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해 두었잖아요. 근데 누가 선택을 해? 먹는 선택을 우리가 했다고요. 이웃을 레몬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 두었다고요. 근데 안 사랑하는 걸 우리가 선택을 했다고요. 그렇게 선택을 하니 고통으로 그 선택, 잘못 선택한 것을 통해서 계속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가난해지죠. 가난해지죠. 종류나 공부해라. 근데 안 했어요. 가난해지죠. 열심히 세금 내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안 했어요. 가난해지죠. 근심이 오기 시작하죠.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고통과 고난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납득이 되시겠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틀림없이 짊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책임지도록 짊어지도록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자, 이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시냐면 이것을 믿을 때에 이제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 구세주, 우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라는 것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은 딱 하나다. 이렇게 우리를 구세주에게로 인도한다. 구세주에게로 인도한다.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해. 죄를 깨닫게. 이게 여기 우리가 이제 이전에 율법의 시대 때, 구약 시대 때는 죄를 깨달으면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지금 방금 죄를 깨닫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구약 시대 때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신약의 시대 때는 그 우리가 잘못 선택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겠어요? 산다는 뜻이겠어요? 산다는 뜻이죠. 죄가 드러나니 이것만 인정하고 그걸 예수께 떠넘기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의 구약의 시대 때는 율법이 아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율법을 지키고 배우고 잘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자꾸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율법을 사도 바울이 잘 지켜 스데반보다 더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율법을 잘 지킨 사도 바울에 의하여 누가? 스데반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전의 시대 때는 지키고 알고 깨닫고 배우고 지키고 하다 보면 의로워질 수 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돌에 쳐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법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 죽는 게 예수님의 법입니다. 야, 너 죽게 됐구나. 피곤해 죽게 됐구나. 내가 대신 피곤해 줄게.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십자가 짊어질 수 있겠느냐, 형제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을 수 있겠느냐. 율법은 누군가 오리를 가져가면 가주라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은 오리를 누가 가자 그래? 그럼 오리를 가라. 근데 예수님의 진리는 오리를 가져가면 오리걸음으로 심리까지 가져라는 거예요. 이거 오리걸음은 제가 만드는 거예요. 웃으라고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는 오리를 가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리를 더 가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오리를 같이 가라 이거예요.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오리를 가. 이게 율법입니다. 억지로라도 오리를 가.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거서 오리를 더 가라는 거예요. 거서 오리를 더 가주라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법이 없어. 죽이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땅에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살리러 왔어. 영원히 살리러 왔어.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 율법을 안 지키면 안 지켰다고 죽어. 근데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킨 놈이 또 안 지킨 놈을 죽여서 죽어. 납득이 됐으면 아멘이죠.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지가 율법을 안 지킨 놈이었으면 어떻게 양심상 죽이라고 하겠어. 근데 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이 중에서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베냐민 지파에다가 가말리엘, 아까 전거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 중엔 바리새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것 하나를 봐도 성경에 기록하는 걸 봐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흠이 없으면 뭔가 막 승천을 하든지 해야죠. 읽어보죠.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나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 무흠하다 이게요. 무흠하니 이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보면 얼마나 흠투성이요. 안 지켜. 이 무음한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보니 얼마나 흠투성이요. 안식일날 일을 하지, 뭐 죽은 사람도 살리지, 천박하게 귀신도 쫓지, 천박하게 막 등급은 사람이랑 놀고 댕기지, 바리새인이랑 놀고 댕기지, 그 세리인들이랑 놀고 댕기지. 그러니까 무음한 자가 이쪽을 쳐다보니까 이건 개판이거든요. 돌로 쳐 죽여라. 율법을 잘 지키니 이 사람들을 죽일 이유가 생기죠. 안 지키면 죽을 이유가 생기고, 지키면 죽일 이유가 생기고. 여러분, 이 말 단어 하나 정리하는 거 진짜 나 대단한 거요.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은 잘 지키면 누구를 죽일 이유가 생기고. 멋있다. 일 났어. 안 지키면 죽을 일이 생기고. 멋있다. 오늘 설교 제목 바꿔라. 일을. 이게 율법이요. 이게 율법. 그러니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것은 지켜도 죽고 안 지켜도 죽어. 지키면 놈을 죽여서 죽고, 안 지키면 그 안 지킨 것 때문에 내가 죽고.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완전하냐 이게요. 그런데 왜 불완전해졌냐 이거를. 사람들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하게 지킨 거다. 이렇게 두렵고 지켰어요. 이제 뭘 두려워해야 돼? 내가 놈을 비판하고 판단할까 봐. 우리도 그러잖아. 그 왜 권사님들, 그 권사님들, 그리고 조금 내가 담임 목사님이랑 뭐 이렇게 좀 성경 공부도 내가 좀 많이 해.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내가 조금 배운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 주일 안 지켰구나, 너 큰일 났다. 그게 말이지 영적으로 보면 귀신 역사고 뭐 어쩌고 뭐 어쩌고 막 비판하고 너 나사렛 따라가, 이런 사람들. 이 교회에서는 내가 뭐 이런 사람들.
사람 환장하죠. 아주 막 이게 막 미치죠. 이러면 그걸 가르쳐 놓은 까닭은 너를 비판하고라고 가르쳐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뒤에 장사원 전선생님 해병대 아니요. 해병대 거기서 해병대에서 깡을 가르치고 악을 가르치고 군사훈련을 왜 시킵니까? 적을 때려잡으라고 했는데 교회 와서 나를 때려잡아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면제받은 사람 일리 오라고 목사님 앉아 일어나 나 잡아봐. 그게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목적입니까? 그게? 목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사용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권한을 싹 다 그냥 뺏어버리셨잖아요. 예수께서 그것을 싹 다 그냥 몰수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아, 지켜서 넘을 죽일 일 만들고 안 지켜서 죽을 일 만들려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었어. 니들이 그걸 잘못 사용했다. 이게 그래 잘못 사용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그 잘못 사용한 것이 더 어떻게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니 그때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그 율법의 모든 연약함을 전부 다 짊어진 게 한 거예요. 죽을 죄를 전부 다 예수께 놓은 게, 잘 지켜서 넘 죽일 죄, 못 지켜서 자기 죽을 죄를 전부 다 예수께 떠넘긴 겁니다. 그리고 해결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잘 들어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도 원래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녀석들이 이걸 잘 몰랐어. 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자가 없었거든. 그 자가 누굽니까? 그렇지, 성령.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말씀을 맡겨놓을 터이니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라. 그 목사의 중심 속에 성령께서 성경에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다면은 그것을 전하려고 한 사람 차곡차곡 닫으면서 꾸역꾸역 그 피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먹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 그 양반 따라가라. 그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라. 위로부터 내려는, 내가 배워본 결과로는 우리 목사님 같은 이런 스타일은 아예 안 돼. 교회 내려오는 전통이 있지만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약간 좀 흠이 있어도 내 교회 거니 생각하고 내 담임 목사 거니 생각을 하고 그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거들랑 그냥 눈 딱 감고 따라가라. 그렇게 덮어줘라. 그래야 나도 좀 뭔가 성도를 믿고 좀 하지. 성도 위해서 나도 다 가정도 때려쳤고 47살 먹고 내 친구들 집 한 칸씩 다 있어요. 개집이라도 하나씩 있어. 그럼 세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제가 그래요. 그러나 저를 쳐다보면 돈 100만 원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어딜 봐서 돈 100만 원 없어 보여요. 제가 어딜 봐서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게 내 거거든요.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진짜 내 거거든요. 여러분 잘 이게 개념을 바꾸길 바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덮어줘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결론을 내주셨는데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율법은 첫째 죄를 깨닫는 거다.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과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깨달아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죄가 깨달아져야만이 네가 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 너무 무겁단 말이에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 너무 무거워서 이 모든 무거운 책임을 예수께서 짊어지져 주셨다.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나야만이 내가 반드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를 안 지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주의를 안 지킨 죄가 안 드러나면 예수가 그 죄를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건 구약시대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키지 않았으면 죽을 죄예요. 지켰으면 누구를 죽이는 죄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신약시대 때는 죄를 들춰내요. 계속 죄를 깨닫게 하고 들춰내요. 왜? 예수님이 짊어져 주시려고. 구약시대 때는 죄가 드러나면 그냥 바로 죽는 일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이제 우리 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구약시대 때는 죄가 드러나면 이제 죽는 길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 때는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사는 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어느 기점을 통해서, 예수가 피 흘리기 이전과 예수가 피 흘리기 이후에 율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성향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이제 망령된 행실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개 집사 지난 주일 안 나고 타락했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지옥 가겠어, 이게 말이 돼 안 돼요? 주일 한 번 빠졌다고 지옥 갑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주일을 빠진 죄가 드러났으니까. 이 죄가 예수에게 묻혀져 있다면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사람이 고난과 사망으로 계속 끌려갈 텐데, 주일이 빠졌어요. 어쩔 수 없게 뭐 빠졌겠지, 무슨 상황이 있었겠지.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요? 아니지. 지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야 지옥 가는데, 주일을 빠진 거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 여러분, 담임 사모가 주일 빠진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본교에서 주일 빠진 적이 있죠. 몽골 갔을 때 주일 빠졌잖아요. 지옥 가요? 안 가? 그럼 주일도 빠졌는데? 애매하지.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기 이전과 피 흘리기 이후의 성향이 180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죄가 드러나면 무조건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좋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사실을 더욱더 크게 깨달을 테니까. 크게 깨달아. 아이고, 그 아무개 집사 11조 안 하더니 잘 고백이다. 그냥 잘 고백이 아주 쫄딱 망했대. 아이고, 그럴 수밖에. 말은 맞지만 여러분, 그게 말이 맞는 소리요? 11조 때 먹으면 사업 다 망합니까? 이런 건 율법적 사고방식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제 또 이걸 복음으로 들으면 큰일 나.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어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명령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순종했냐,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예수를 믿느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이 율법이 철저히 살아있어야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겠죠. 율법이 살아있어야지.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면 죄가 드러나겠어요? 죄가 안 드러나지. 그럼 이전에는 불순종의 죄로 죽었지만, 이제는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예수가 내 손에 죽임당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 불순종의 죄로 죽은 거지만, 이제는 신약 이후에, 예수의 피 흘리신 이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로 지금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로,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누가? 율법이. 회개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를 희생시켰구나.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지키지 못한 걸 숨기느냐고, 지옥 갈까봐 애를 썼지만, 지금은 지키지 못한 걸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내가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주의를 오늘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찾고 찾아보니 안 나와요. 난 잘났어요, 이게 아니에요. 찾고 찾아도 안 나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겠어요. 지식을 주셔야 되겠어요. 내가 이것을 못 찾아내면, 안 찾아내면, 내지는 안 찾아내면, 내가 이것을 못 찾아내면 내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한 죄를 짊어지고 내 손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인 죄를 짊어지게 돼요. 나 예수 죽인 죄 난 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밝혀내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디선가 드러나겠죠.
어디선가 드러나겠지.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디선가 드러나요. 어디선가. 그 드러내는 죄를 예수가 담당했었다고.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예수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예수의 흘리신 피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것을 깨닫고 알고 예수께 떠넘기고 내가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감사가 없죠. 적당히죠.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겠죠. 예수가 필요한 이유를 깨달았으니까 이것을 은혜 받았다 이 얘기. 자, 우리가 이제 주의를 거룩히 지켜서 아유 나 지난주 빠졌더니 이게 목사님이 용케하시네. 숨어서 나왔더니 용케하러 11조 아이고 용하네 우리 목사님. 내가 지난주 10,000원 들랬잖아요. 그걸 아시네. 아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것을 밝혀내고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영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디까지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영의 요구까지. 예수가 필요합니다까지. 내가 이 불순종의 죄를 들춰냈다. 이 죄가 드러났다. 예수가 필요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이 율법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내 삶 속에 감사로 멍박히 차가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 끝내 회개를 완성하게 도와주세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은 희미한 회개. 그 희미한 회개를 통해서 계속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가 나를 반드시 어디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의 고난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의 희생이 필요한 사람이야. 네게 발견된 이 죄가 네가 감당 못해. 예수가 짊어지고 예수가 책임져 주신 걸 네가 깨달아야 될 사람이야. 이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아, 예수가 필요했던 사람이었구나. 이래서 예수가 필요했구나.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이에요. 이제껏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나 스스로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용서해달라고.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가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감사헌금을 한다고 은혜를 받은 건 아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올라가겠죠. 납득되시겠죠? 아, 왜 예배 시간에 감사헌금 아니야? 천국 가서 율법주의. 감사가 올라간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성도들 헌금하는 거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고, 그냥 뭐 자동이체 뭐 10,000원, 5,000원, 뭐 헌금 이것도 너 가져가야지. 3점 슛 골인. 야, 오늘 10,000원짜리 넣었더니 잘 들어간다. 야, 지난주 내가 50,000원짜리 잘못 넣었잖아. 이게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감사를 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은 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를 하겠죠. 예수가 필요한 이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다. 납득되셨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1시간 더 해야 되니까, 이때와 이때가 똑같은 모양이지만 180도가 바뀐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기까지 구약시대 때 율법은 육체에 예표하는 법이다. 육체, 영혼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걸 완성한 이후에는 이젠 율법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영혼의 영생으로 내가 이루어진다. 율법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겠지. 그러니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지난 일요일날 나왔더니 하나님이 금방 치시대.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지 마. 위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처럼 들려지는 그 전통을 믿는 자리로 들어가지 말고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라 이거죠. 이것을 돌아서는 일을 망령되다 라고 오늘 못 나가. 지난주 일요일 빠져서 오늘 목사님한테 눈 마주치면 목사님 귀신 쫓을 것 같아 못 나가. 도시 돌아가지 말아라. 응?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응? 11조 했으니까 이제 복이 올게요.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기도로 나를 만들어내라.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 납득되시겠어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안 지키려고 하겠어요? 무진장 지키려고 하겠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내 영생. 여기서는 이제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사는 길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12장에서는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 그러나 범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전에는 죽는 길로 갔죠. 근데 이후는 이제는 사는 길로 가는, 예수가 담당하신 사실을 믿으니까 사는 길로 가죠. 나 오늘 사업 망했어. 11조 안 해서 그런가 봐. 율법에 다시 그 율법으로 가입하는 사람 되지 마라. 이 망령된 사람이다. 그렇게 가지 말고, 내가 뭔가를 선택을 잘못했는데 이거를 예수께서 책임져 줄 수 있도록 그걸 찾아내게 도와주세요. 율법은 나를 망하게 주려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면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을 처음으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더라.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가 많이 나오죠. 지금 오늘 그 갈라디아와 사도행전 여기도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오늘도 깨달았으면 아멘이죠. 두 주먹 불끈 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성회가 시작이 됐는데 내일 저녁부터 있을 성령 강림성회 엄청난 은혜가 올라가나 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망령된 행실을 가르치려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담임 목사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깨닫고 하나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엄청난 은혜 받게 도와주셔서 성령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성령을 모셔드린 걸 방해하는 망령된 행실이 내 속에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 값심하여 5분만 기도할게요. 주여.